오늘 제목이 뭐죠? 제자. 중심점검이라는 부제를 그냥 미리 딱 꺼냈습니다. 무엇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일까요? 옆 성도님한테 얘기합시다.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자답게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사실 상당히 간단하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를 던지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절 말씀처럼 20절을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참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회자가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저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따라야 되는구나의 저렇게가 어떤 거죠? 그렇죠. 그물을 버렸다라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아따, 부담이 되지 않소?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십니까?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놀랍게도요, 제가 신앙생활과 사역의 길을 걷는 동안에 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 사실 이 본문은 거룩한 도전, 소위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의 포커스가 참 많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20절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세요? 곳이 확 들어왔어요. 웬만해서는 버려두었다라는 것이 확 들어와요. 그물을 버려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우리가요, 옆 성도님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요,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추네요. 뭐에 초점을 맞춰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그 신앙은 어그러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행위가 있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핵심을 놓치면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 가다가도 꺾이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심각하게 무섭게 표현하자면, 신앙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시작. 떴죠? 오케이, 시작.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태도와 반응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서 태도와 반응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지금 벼랑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벼랑간 손에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벼랑간 담배 한 대를 입에 물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비키니를 입고 옷을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러지 않죠. 왜 그러죠? 왜 그런 태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무언가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인드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 생각, 그 중심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뭐가 날까요? 좋은 열매가 나는 거죠. 제가 6월 달에 신앙생활 시리즈를 4주 동안 좀 할 건데, 좋은 나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이 무엇으로 차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오늘 본문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끝부분에 그물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20절에 또 나오는 어떤 단어일까요? 그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물이 몇 번 등장하죠? 2번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2번을 등장할까요?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등장할까요?
이 그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데 한글 성경은 앞에도 그물 뒤에도 그물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앞에 그물과 뒤에 그물이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그물은 이런 단어예요.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암피블레스톤이라는 단어. 암피블레스톤. 이거는 단어는 못 읽으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암피블레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몇 절에 해당하는 그물이라고요? 요거를 알고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18절에 있는 그물이에요. 뒤에 20절의 그물은 뭐라고 읽냐면 디크티아라고 읽어요. 같아요? 달라요? 예, 뭐요? 이거 기억 못하셔도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앞에 그물은 이제 요거는 기억해 보세요. 앞에 그물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는 투망을 얘기해요. 그냥 고기 잡기 위해서 던져서 고기 건져 올리는 거예요. 어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투망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있는 20절에 나오는 그물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투망 하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그물을 가리킬 때 디크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 종류겠어요? 수십 종류겠어요? 수십 종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그물은 이 투망이었습니까? 모든 그물이었습니까? 모든 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투망 그거 하나 정도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가능성,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왔다 예수 믿음의 삶을 내팽겨쳐야 되는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의 삶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온 삶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좀 떠나서 내 중심이 어떤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두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보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혹은 떠나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떠나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크티아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생각과 판단, 나의 주장과 계획과 고집, 때로는 내 경험과 지식 이런 모든 그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돌아서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권리, 내가 붙잡고 있는 주장, 계획 이것만 고수하는 게 그거 고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내가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옆 성도님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를 쫓겠습니다. 지난주에 붙쫓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 나눴었죠. 기억하십니까? 붙쫓는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래 한번 따라해보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를 쫓았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어업에 종사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 그룹에 속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참 인생을 그렇게 분류하는 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 기준의 표현이겠지만 표현하자면
서민층이라는 거야?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업에 종사해. 여러분 어업에 종사했다 그러면 상류층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 배경을 보면.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 갈릴리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상류층에 속하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꽤 물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 집안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 대대로 이것을 가업으로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부예요. 그 아들은 뭐가 보장이 된 거예요? 뭐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냥 삶이 보장된 거예요. 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 가업으로 지켜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갈릴리의 어업은 그랬습니다. 22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니 그들이 곧 뭐를 버렸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라고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배경 그 문화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배도 그러니까 자기 그 직업 버리고 누구를 버렸다? 부모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면 이 불효자식일세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가업, 어떤 가능성, 내 인생의 가능성, 생계 이 배경으로부터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에서. 이해되세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우리 용섭이가 대기업 이사예요. 대기업 이사예요. 그런데 벼랑간 저 이제부터 이거 그만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손가락질 제가 받으려나요? 목사님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요? 그런 게 아니까 그런 식으로 좀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붕어빵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왔다 진짜 괜찮은 선택이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용섭 선생님한테? 그렇죠. 아마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굳이 왜? 굳이 왜? 용섭 성도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선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너나들이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그 이유가 등장하니까 바로 아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 안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져 가고 있냐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바로 이것이 담겨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 내 가능성이 아닙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 고백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내 평생 주님을 모시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리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까지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난 모든 삶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뭐냐면 내 잘못 살았던 그 점까지도 하나님은
큰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잡지 않았냐는 거예요.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뭐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근거에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어떤 행복의 기준,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가치의 방향성, 그것으로 해왔다는 것.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거야.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인생을 사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내 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인생이라는 것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진짜 눈이 뜨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그거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하늘 양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입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계속해서 그 가치관에 지배당해서 그것이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려서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 나를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는 성경 말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은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지금 우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쫓아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는 사자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계속 따라다니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삶을 송두리째 집어 삼켜버리려고요. 무엇에 대한 차이가 중요합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오늘 내 삶이 하늘 가치관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인생 속에 모든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옮겨진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아, 다른 삶이 있구나. 다른 가치를 붙잡을 게 있구나. 아멘 있습니까? 아따, 새로운 옷이 나왔대요. 새로운 신발이 나왔대. 그 게임 아이템이 새로 나왔대. 이번 연도 뭐 금리가 몇 프로래.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삶은 오직 하늘에 매인 삶, 하늘에 붙잡힌 삶이 있구나. 내가 내 손으로 붙잡지 못해 누리지 못해도, 다 경험된 것이 아니어도, 다 인정받고 이해된 것이 아니어도,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그래 때로는 억울해도 내 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이게 다른 삶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세상에 속했던 지난 삶에 대한 부정,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의 제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을 좀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은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가 세베대를 모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품꾼들과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상황에서 어업을 하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어떤 개념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삭슬받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의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의 영향권 아래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들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네가 붙잡고 있었던, 영향받고 있었던 그 가치관의 구조에서 선포합시다. 돌아서겠습니다. 돌아서서 새로운 과정 안으로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중심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한 이 오해가 적지 않은데, 와매 그 고기를 낚다가 예수님 한 번 봤다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돌아서? 갑자기 그렇게 돌아서? 아니요. 오늘 중요한 이 부분을 좀 봐야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제대로 대하는 건데, 신명기 29장을 좀 펴놓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인덱스가 다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하나 껴놓고 신명기 29장을 껴서 딱 잡고 있어 보세요. 신명기 29장, 이거는 너무 길어서 앞에 화면이 준비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을 펴서 딱 잡고 있어 보세요.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서 고기를 낚고 있어요. 그런데 별안간 무슨 소리가 울려 퍼졌냐면, 오늘 본문에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겠어요? 어떤 얘기가 선포가 됐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왜 그물을 버려두었을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바로 얼마 전에 동일한 얘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무엇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누구를 스승으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진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적게 들었겠어요? 당연히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사실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요 평범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돼지 우물,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평범하게 들리세요? 특별하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들리죠. 왜요? 네, 3주 전에 우리 본당 천장에서 돼지 우물이 터졌으니까. 그렇죠? 뭐를 통해서 특별해졌어요? 경험을 통해서 특별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붙잡고 있는 한 가지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요 이삭의 자손이요, 또 야곱의 자손이요 라는 슬로건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의 후예가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도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뭐로 끌려갔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경험했고, 현재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땅에 있지만은 그 땅 전체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식민지국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평범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신명기 29장 볼까요?
신명기 29장 16절부터 좀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 이게 눈으로 따라 내려오시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는지 한번 이입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16절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던 것과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무슨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거 그거 기억하냐 이 말이죠.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묵석과 은금과 뭐를 보았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쓴뿌리가 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일이 인생 속에 깊지 않았었냐 하면서 1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뭐 할까? 섬길까 염려하는 그 일들이요. 19절 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러한 현상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평안이 있다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뭐 하셨어요?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뭐를 더하시리라? 화를 더하셨어요. 24절 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뭐라고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어? 그렇게 행하신 게 뭐예요?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너희들의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왜 너희들을 혼내시는 거야? 25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25절 끝에 보세요. 뭐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26절 넘어가서 중간에 보세요. 뭐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뭐 했어요? 섬기고 저런 까닭이야 라고 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절 넘어가서 30장 2절을 봐보세요. 1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뭐가 기억이 나면요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혼났고 책망받았고 멸망당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보통 진노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의 진노가 이리 와봐 맴매 좀 맞자 뭐 이런 느낌이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생명이 터져나가는 일들이 그걸 경험했는데요. 이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생명이 찢겨나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보세요. 1절 끝에 뭐가 되거든? 기억이 나거든. 어디에서 기억이 나거든? 성경의 마음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4절 중간에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들에게 뼛속 깊이 내렸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행음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에서도 종살이를 했었어요. 아수르에서도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뿌리 깊게 내렸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깊은 심판의 경험을 가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시대 속에 선지자를 세워서 뭐가 있음을 얘기하십니까?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찢었던 너희를 다시 고치실 것이며 상했던 너희를 치유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리라.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었고 이것이 약속이었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무엇이 경험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잔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죄악상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쫙 흘러갑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400년의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 이들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갔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 광야에서부터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뼛속 깊게 경험했었던 그 노예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율법의 역사는 이 음성이 결코 가볍게 들릴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안드레가 이 외침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 외침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들었었던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용서받으라고? 회개하라고? 뭘 회개해? 그런 식으로 들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하라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메타노에오라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었던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너희들이 붙잡았었던 생각, 사상, 의지, 너희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고 있었던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그 아픔과 눈물이 여전할 것이나 그러나 돌이키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면 다시 너희들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으리라. 옆에 성도님에게 고백합시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갈릴리 땅에 있는 이들이 돌아서라라고 있는 외침을 듣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의 그 17절은 회개하라라는 선포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돌아서라. 제발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있다. 돌아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죽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님 보세요. 죽어 계신가요? 숨 쉬고 계시죠? 얘기해 드리세요. 옆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뭐가 그리 이쁘신지, 아니 그거를 정죄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뭐가 그리 예쁘신지. 오늘도 기회를 주셨구만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결단해야 될까요?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혹시 힘드세요? 혹시 괴로우세요? 또 물어봐 보세요. 어려운 마음이신가요?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혹시 인생에 답답함이 있으세요? 손을 좀 꼭 잡고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좀 고백합시다. 우리 삶을 영원한 곳으로 주님 쪽으로 돌이켜 봅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워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녹여지면 여러분, 하늘 평강, 그 하늘 안식이 우리 온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숨을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모든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향하거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바로 중심 점검. 여러분 중심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이 고백을 이 선포를 들었다는 거죠. 중심을 점검해라. 너희들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 부름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리더십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절반의 헌신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부름에 겸손히 반응하며 결단의 고백을 좀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 뭐를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내가 성도라는 이것이,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게 당신에게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요, 주님을 따르려면 생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부르심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부름받은 자의 중심에 대해서 성경이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행위적인 것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너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붙잡기로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 봐야지. 내 생각과 계획과 감정이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딪히더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니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니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 봐야지. 중심의 전환, 이 결단, 이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 성도님과 얘기합시다. 존귀히 여겨봅시다. 존중해 봅시다. 붙잡아 봅시다. 여러분, 중심의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만으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아니, 모두가 다 제자인데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않은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 주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과정이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피하지 맙시다. 과정을 포기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을 전환하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앞뒤로는 열정이 넘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궁금하시면 이게 또 디스하는 거 아닌데,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모든 말이 조심스러워. 젊은이들 찬양 집회가 와요.
젊은이들 수련회 가봐요. 앞뒤로는 뜨거워요. 어디는 냉랭한 줄 아세요? 제 아내는 왜 이런 걸 잘 알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번 남전도 연합회 그 예배 가운데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뜨거운 분이셨구나. 기대와 소망으로 인천에 돌아왔어요. 전국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실까.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다시 복음으로였거든요. 작년 저희 주제예요. 이번 연도도 그거 붙잡고 본질을 우리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주제가 뭐였냐면 다시 복음으로 기도하는 남전도. 근데 그분들이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뜨거움을 목격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3년 전 너나들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다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그림 가운데 있음을 저는 봅니다. 정작 우리 안에 이 불쏘시개와 같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이것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모든 걸음이 정말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가 배우고 자라가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어 있는데 내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세상에 갖다가 다 투자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니까 예배하고 시간이 되니까 배우고 시간이 되니까 훈련받아 하고, 그리고 그마저도 귀찮아하고 그거마저도 하기 싫어하면 여러분, 그게 제자냐 이 말입니다. 옆 성도님과 좀 결의를 다집시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제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남자가 있어야 하면 여러분은 다 동교 성도님 떠오르시죠? 동교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교 성도님이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만 왜 좋아하지? 그래요. 자,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잘 안 될까 봐.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동교가 좋아하는 여성이 동교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뜸을 해줬어요. 아따,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뭐 하면 돼요? 진짜 뭐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런데 안 해. 알고 봤더니 딴 여자를 또 품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사역해오는 여정에서 참 많은 성도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진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영예로 여기시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세상을 향해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 더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예화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것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보다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하면 됩니다. 무엇이 인생을 살게 하고 누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무엇이 생명을 시작했고 세상의 끝이 있음을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게 있고 여전히 놓을 수 없는 게 있고 여전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 하다가 끝을 맞이하면 되죠 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위로합시다. 당신은요 존귀한 자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의 우편에서 열방을 함께 다스릴 주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서 고백해 주세요. 아따 부자시구만요. 그게 진짜 부자죠.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죠.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이 무엇인지 주님 오시기 전에 혹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이 고백의 깊은 비밀함을 스스로 경험케 되는 여러분들 각자가 깊이 경험케 되는 그 진짜 축복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결심한 자들,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인생을 주님 끝날까지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결국 뭐 한 건 줄 아십니까? 인생을 내팽겨친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 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내 삶을 예수 중심으로 살겠어, 똑바로 살겠어, 그 몸부림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세상으로 좀 우겨싸임 받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면 그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주여 끝날까지 하늘 그 진리 붙잡으며 몸부림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주님 따라가려면 제대로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이 복음성가 좀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자꾸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사가요 참 어려운 가사입니다. 어려운 가사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오늘 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고백하시면서 주여 내 믿음 지금 이 고백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 영광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고 함께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자리에서 좀 함께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주님 뜻이 아니면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그렇게 이끌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좀 고백하며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좀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결단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해 볼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면 손 구하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결단으로 함께 주 앞으로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따라게 하시더라. 영원히 그 안에 좌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더라.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 저해봤죠. 주여 하나님 사랑도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저해봤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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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행복해 해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려우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림도하기까지 주여 하나님 주여 노인만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너무 어렵소서. 주여 하나님 안에서 주여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여 숙명과 동행하며 죽은 길은 기쁨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백받은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값없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소중한 것임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요. 주여,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내가 붙잡았었던 내 삶의 그 싸움의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치러하신 주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단을 드린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숨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숨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몸부림침이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걸음 중에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주를 믿는 마음으로 그 생명 양식 온전히 누리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또 한 번 일주일의 삶이 있다면 그 삶에서 온전히 중심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겠나이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